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께 남은 소수의 선의 세력을 매 현순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특히 이 나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새롭게 뽑힌 정권의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각계부처의 다양한 장관들과 또 이 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선의 모든 세력들의 국민들, 이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매 현순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세상에 특히 카발 세력과 전체주의와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사고방식에 그 역겨운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새천년 새 예루살렘의 새 피아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고결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정신으로 마귀 세력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탁월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미국은 아직도 물론 적그리스도와 카발의 세력이 많이 처리가 되고 있사오나 아직도 잔존하는 세력이 많아서 이 나라의 기본의 근본을 흔들고 그리고 어리석고 진리를 모르는 인간을 속여 자신의 충직한 종과 하수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귀 세력을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짜서 그 모르드게의 목을 치기 위해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기의 목이 잘려나가 매달린 것처럼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과거 모세오경을 통해 보니 아버지 질서에 맞지 않는 영혼을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시는 그런 공정과 정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 질서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그리고 미국의 전 인류에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올바른 의지를 들이지 않고 오히려 착하고 순진한 영혼들을 속이는 이 마귀 세력을 어서 빨리 완벽하게 패망시켜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갈망에 갈망을 더해 청원드리오니 이 나라, 불쌍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만이 이 나라를 영원토록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영혼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갈망이 마음속에 존재하면 영혼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보는 것이다. 겉모습이나 소유물, 명성 등 외부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요즘 시대의 영혼들은 그들의 영혼의 기초인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들로 현순간을 소모한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갈망은 나를 기쁘게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경우가 매우 흔하다. 구원은 결코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없다.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때문에 멸망하였다. 이 사랑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전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영혼은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이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 자신은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는 나의 계명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만약 영혼이 진실로 자신의 구원을 갈망한다면 그는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같은 날 아버지께서 두 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신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초들이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다. 쾌락의 잡초가 있는가 하면 영혼이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할 때 생기는 자기 의존의 잡초도 존재한다. 또한 탐욕의 잡초도 있다. 각 영혼은 그의 영적 여정에서 이런 잡초들을 뽑아버려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메시지가 두 개라서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요. 각 영혼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메시지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죠. 어제는 자유의지가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고 거룩한 사랑을 하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갈망이라는 단어의 나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나 같은 나라죠. 먼저 네가 구원을 갈망해야 돼. 각 영혼의 구원에서. 거저될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먼저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인지 체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의식적 인지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 인지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자식이 그 부모님의 어떤 습관이나 말투나 이런 것까지도 담는 것. 여러분 좀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러면 부모님이 야, 너 내 말투 따라해. 내 이런 습관 따라해. 이렇게 강요했냐? 아니요. 강요한 적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 자식이 닮아요. 이게 바로 무의식적 인지라는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학습하고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인간의 한평생의 삶에서 그런 다양한 루트의 학습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게 무의식적 인지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게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 영혼을 죽이는 병입니다. 왜냐? 왜 무섭냐? 무섭다는 건 어떤 차원에서 무섭다는 거냐? 육을 죽이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영혼을 패망케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무의식적 인지가 왜 영혼을 패망케 하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응애 태어나서 처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나의 주변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체제가 다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느님처럼 군림하면서 영원히 막 땅땅거리면서 다스리고 그 사람이 죽어 그럼 죽고 이렇게 맹종하는데 그게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왜? 그 체제에서 태어나서 그 시스템에서 길들여지면서 살면 무의식적 인지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장성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공산주의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익숙하고 정서에 맞고 이렇게 되는 영혼을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무의식적 인지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기를 부모의 어떤 다양한 특성이나 습성을 자식이 그대로 빼어 담는 거. 그거 강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는데 무엇을 닮았어. 그럼 이게 무의식적 인지로 학습한 거예요. 그 영혼이. 이게 암보다 더 무서운 영혼을 죽이는 맹독성의 악이라는 겁니다. 자, 사탄은 이걸 알겠죠. 우리는 몰라도. 사탄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영혼을 점령하고 잠식해서 죽여버리려면 이 무의식적 인지로 그 영혼에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가 제도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 이것만을 따라야 되고 성경에 이것이 가득하고 우리는 이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학습해서 우리는 이것만을 따를 우리의 원칙이고 정신이고 전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거는 잠꼬대처럼 되풀이해야 될 말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종이고 자녀라면 당연히 응당. 아니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사는데 그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철학, 그 집안의 어떤 우리가 옛날 말로 가풍이라고 하죠. 그 집안에서 추구하는 어떤 정신세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집에서 같이 산다면? 그쵸? 인간의 자연법에서 한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해서 두 분처럼 되고 싶어. 닮고 싶어.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과 성모님은 어떻게 사셨지? 어떤 말씀을 하셨지?
그것 안에 담겨있는 원리가 뭘까? 그 정신세계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이 뭐지? 아, 저런 원리, 저런 관점, 저런 개념으로 살아가셨구나. 저런 원리로 아버지랑 하나 되셨고 저런 관점으로 아버지랑 하나 되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제도와 전통이 돼야 돼요. 이게.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실 때 친히 모범을 보이시기를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를 몸소 사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초대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제도와 전통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변질되지 않은 교회의 제도와 전통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변질되기 시작했냐?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이 힘쓰던 시대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나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을 계승할 올바른 제자들이 양육되지가 못한 거죠. 전승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힘쓰던 로마 제국이 황제 그리고 교황이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의 힘의 득세의 논리에 의해서 팽팽하게 길을 맞서고 세우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쪽이 우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쪽이 우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12제자가 죽고 나서 전승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로마 시대는 다신교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다신교 시대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려면 그리스도교 신자를 다스리려면 그 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야 그들을 다스리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가끔 받아들인 황제가 있었던 거지 그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멋있어서 나도 그 정신을 살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전략적 제휴. 이 세상에서도 기업끼리 전략적 제휴를 하죠. 그쵸? 전략적 제휴를 한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기 편하려고. 안 그러면 그 드센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다스리기가 나쁘니까.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로마 제국의 다양한 인간의 어떤 뜻이 만들어 놓은 법 이런 것이 침투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변질된 것이 초기에는 조금 변질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잠식한 상태, 완전히 마귀가 잡아먹은 상태가 된 거죠.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인지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무의식적 인지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죽이는 완전 암보다 더 무서운 거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인간의 특징과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하수인 도구로 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면 뭐부터 만드냐? 제도 전통부터 만들어요. 예수님이 사시면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제도 전통이어야 되는데 그거 다 폐기 처분하고 야, 이분법 신분질서 그리고 613개 율법을 이 로마 가톨릭은 지금 1700여 개가 넘는 교회법의 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무려 600개가 1700여 개가 넘으니까 3배가 된 거죠. 그렇죠? 3배나 더 교묘해진 거죠. 그 바리사이들보다도. 그때도 교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건만. 그러면 대략 통계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거짓교회가 얼마나 악한 교회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지금 궤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수학적 통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변질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을 세워요.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더 견고히 하고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영혼들은 순수하고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가 세웠어. 그럼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련히 잘 알겠어. 나보다는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역겹게 변질된 완전히 마귀에게 잠식당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감도 없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완전 다른데 그 제도 전통을 따라도 하나도 여러분에게 반감이 없죠. 그건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의식적 인지로 학습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좀 먹듯이 뇌를 파고 들어가도 자기가 좀 먹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게 무의식적 인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산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폐해를 가지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라고 다르냐? 아니요. 나는 운 좋게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나서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중국에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나도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천운과 행운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이렇게 마귀는 이 약점, 이 계략을 알고 딸을 원칙을 변질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도 전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도 전통을 하루 따르고 이틀 따르고 3일 따르고 1년 따르고 10년 따르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럼 나는 그 제도 전통이 익숙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년 후 그런 교회가 계속 되면 썩고 완전히 썩겠죠. 그럼 100년 후에 그 교회의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을 말하면 저거 뭐야 이단 같아.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말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단적 예가 뭐냐? 제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매가 있었는데 한 명은 탈출해서 남한에 넘어왔고 한 명은 북한에 탈출을 못해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근데 그 탈출 못한 그 자매 중에 하나가 너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남한에 넘어와서 살아가는 언니가. 그래서 그 언니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번 돈으로 브로커를 샀어요. 그래서 제3세계를 통해서 그 동생을 제발 어디서 만나서 남한으로 데리고 오려고. 이게 언니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사가지고 그 동생을 어렵게 제3세계, 북한의 손이 닿지 않은 제3세계에서 만났어요. 이게 TV에서도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언니가 엉엉 울면서 우리는 완전 속았다. 거기 이상한 데고 여기 오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동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언니더러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우리 언니가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런 나라가 어딨어? 아니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러러보는 우리의 주성님을 아니 그런 리더를 투표를 뽑는 나라가 어딨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이렇게 하고 자기 발로 북한으로 갔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 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언니가 엉엉 울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동생은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사고방식이 마귀화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걸 악용해서 홍위병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무의식적 인지로 학습하는 거는 내 영혼을 좀먹여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암보다 더 무서운 건데 인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고 경각심은 가질 수도 없는 처지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류의 처지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간이 망각의 존재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그냥 육이 끌리는 본능대로 막 살 정도가 됐냐 지금 시대가. 여러분 6.25 때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북한을 도와주느라. 쳐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한국 사람을 무려 250만 명을 죽였어요. 중공군이. 그런데 그 6.25 때 북한을 도와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하기 위해서 침략했던 중공군이 250만 명이나 죽였는데도 이 전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국은 속국답게. 그 큰 나라를 우리는 섬겨야 되고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속국은 속국답게. 그럼 이게 내 나라 백성을 250만 명을 죽인 나라를 속국을 속국답게 우리는 살고 거기를 왕처럼 모셔야 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해도 그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박수치는 민족이 이 나라 민족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 정도 되면 저거는 구제불능의 완전 마귀가 잡아먹은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저는 지금 사고방식의 인간이 무의식적 인지로 사고방식이 완전 마귀에게 점령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객관화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의 암이 무서워요. 인식체계의 암,
이런 인간적 논리체계의 암, 그리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익숙한 기호가 너무 좋아. 그 기호만이 진짜고 그 기호에 반하는 건 다 가짜야. 배척하는 이런 기호의 암, 정서의 암, 이런 게 내 영혼을 남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지옥을 급행열차 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이런 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생이 자기 발로 북한을 가죠. 그게 자기 발로 지옥을 가는 것하고 똑같지 뭡니까? 그 애써 많은 돈을 들여서 브로커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가지고 이 자유와 번영이 숨쉬는 나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굳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 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언니가 펑펑 우는 그걸 보면서 저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진짜 주님의 은총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구나.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달라질 수 없는 게 저런 무서운 인간적 사고방식의 정서, 기호, 경향이 바로 저런 거구나를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는 메타인지로 여기 깨져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사고방식을 믿고 산다. 이것만큼 한심한 인간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 기준과 내 사고방식을 믿고 산다? 그것만큼 한심하고 그것만큼 수준 떨어지는 인간은 없는 겁니다.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인간의 사고방식이 완전 병들었다는 거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온통 이슈화돼서 한동안 뒤덮었던 그 사건이 뭐죠? 어부 2명이 넘어왔죠. 좀 살아보겠다고. 대한민국으로. 근데 자칭 인권 변호사, 남들도 훌륭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그 대통령께서 맨날 밖에 돌아다닐 때는 인권 존중,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을 밥 먹듯이 말하고 다녔으면서 정작 살겠다라고 자유의 품으로 온 청년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죠. 여러분은 그 사진 보셨습니까? 그 동영상? 정말 처절하죠. 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몸을 뒤에 힘주면서 질질질질 끌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으면. 가면 죽을 걸 뻔히 아니까. 근데 그걸 강제로 떠밀죠. 근데 그걸 인권 변호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아직도 그 인권 변호사가 옳다고 박수를 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러고도 인간이다. 그거는 인간이라고 사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지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조선시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셨던 새로운 민주주의를 도입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넘어가던 그 과도기적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시대 양반이 이제 새 시대가 되니까 양반 상민 신분제도를 다 철폐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다 평등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때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 양반 중 일부가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상투를 계속 찾는 거예요. 상투를 계속 써야 되고. 왜? 그래야만 내 정서와 기호가 안정감이 느끼는 거고, 그것을 마치 잘라버리면 양반의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마치 큰일 날 것과 같은. 이런 게 뭘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많은 예들이 다 뭘까? 이게 경향과 정서, 기호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 정직한데 남의 물건 안 훔치고. 제가 말하는 정직은 그런 정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서 하느님 앞에 저는 이 정도로 이러하게 정신이 병든 역겨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정성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이 정직한 영혼이거든요. 그런 정직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오히려 이런 정직성을 찾으려면 시골의 초등학생,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순박한 그런 초등학생에게서나 그런 정직성을 찾을 수 있지, 교수, 정치인, 언론인, 법 전문가, 길고 뛰고 나는 수많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어떤 지도층이랄까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정직성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비참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고 수천 년을 인간은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안온하고 그 내 기와 정서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오라고 하면 오히려 나오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 정도로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런 영혼에게 아버지는 지금 광명을 주시는 거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네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이고 이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돌리지 않으면 너에게는 희망도 비전도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매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한 줄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똥구더기만 남기면서 썩다가 죽을 그런 운명을, 그런 비참한 우리를 이제 새 시대를 구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서 매일같이 빛의 나라를 여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게 이게 정직한 영혼이고 이게 올바른 반영을 할 줄 아는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가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갈망하려면 여기에 오해와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내 사고방식 안에. 근데 무의식적 인지로 가득한 이상한 것들을 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 오해와 부작용과 각종 망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기에다가 수많은 기호, 자기 정서, 자기 선, 자기 뜻, 자기 의지로 다 갖다 놓고 맨날 그것만을 따르고 살지 이 빛이나 광명을 원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 구원을 갈망할 수가 있나요? 알아야 갈망을 하죠. 무의식적 인지가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암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영혼이 별로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폐해에 완전 함몰돼서. 이해되시죠? 이 갈망이 마음속에 존재하면 영혼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찾기에 노력한다. 자, 이제 갈망이 있어. 갈망까지 생겼어. 나도 구원돼서 아버지 사시는 나라에 가고 싶다. 원래 나는 거기서 살았다는데 내가 이렇게 쓰레기도 같은 왜 감옥소에 와서 지금 살고 있지? 본연의 저를 찾고 싶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어떤 영혼에게 갈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갈망이 마음속에 존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케이스는 어디로 가냐? 그 다음 프로세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망이 생겼어?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까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가만있어 봐. 구원을 받으려면 갈망해야 된다는데 나도 진짜 갈망하고 있고 나도 진짜 그 세계를 가고 싶고 아버지랑 함께 있고 싶어. 자,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행동으로 옮길까?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보는 것이다. 자, 이 문장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어요. 하느님은 마음만을 보신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해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띵까띵까 놀면서 구원되고 싶다. 구원되고 싶다. 저도 구원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구원됩니까? 이 차원의 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만을 본다는 건 네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띵까띵까 하는데 마음으로만 저도 구원되게 해주세요. 저도 갈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만을 본다는 거는 그 의지가 올바라서 너의 의지가 구원을 갈망하는 그것이 올바라서 그것에 근거한 어떤 따르는 행동이 동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는 그것을 본다. 근데 그것을 구현하면서 가는 데서도 부족함이 있지 않니? 왜? 한계적 존재니까. 그런 부족함은 내가 안 본다. 왜? 너의 한계성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지금 오직 마음만을 본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구원해주세요. 저도 구원되고 싶다. 이게 아니고 의지가 일단 올바라. 그래서 갈망도 있어. 그래서 그 갈망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동반돼. 그러한 마음.
나는 그러한 마음만을 본다. 근데 그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좌충우돌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떤 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체의 그런 부족함은 안 보고 그 너의 올바른 의지 가운데 네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지향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요 너의 마음, 그 올바른 마음을 내가 본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겉모습이나 소유물, 명성 등 외부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당연하죠. 왜? 이거는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인간에게나 중요하지. 천상의 나라는 이런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 이거하고 별개의 나라입니다. 거긴 순전히 본질만이 우선시되는 나라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유물론적이고 겉에 보이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긴 오로지 진정성, 마음, 정직, 겸손, 온유, 본질 이런 것만이 중시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당연히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것, 형상적인 것, 난 이런 건 안 본다. 네가 그 나라에 오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요즘 시대 영혼들은 그들의 영혼의 기초인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한순간을 소모한다. 그렇죠. 다 물질주의, 내 만족, 그렇게 내 만족을 찾아 나서죠. 요즘 사람들은. 그리고 이 문화 자체가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게 최고라고 부추겨요. 욜로족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끝. 내일이고 모레건 모르겠고. 이게 성경적인 정신이냐? 아니요. 그냥 한탕주의로 살다 너는 죽어라. 라고 이 카발이 심어놓은 문화가 인간을 병들게 하는데 마치 그게 신세대적인 것 같고 깨어있는 이 시대에 아주 잘 반영하는 그런 참신한 그런 존재인 것 같고 남하고는 좀 다른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학문도 심리학 같은 것도 아버지는 이 심리학이 마귀 학문이라고 다른 데서 말씀하셨는데 왜냐? 그게 인간한 이상한 인간의 자아를 키우고 부추겨요. 심리학이. 어떻게 부추기냐면 오늘 하루도 당신은 수고했습니다. 당신을 위로해 주세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류의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을 안 그래도 자아의 종으로 사는데 더 부추겨. 너는 왕이야. 너의 자아는 대단해. 너가 최고야. 너가 힘든 거. 너만 행복하면 돼. 이게 뭘까요? 이게 마귀지 뭡니까? 이게 계명정신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계명정신은 너 자신을 배제하고 너는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이게 계명정신인데 이거는 정반대를 가르치죠. 네,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고. 이게 다 뭘까요? 이게 현대 학문이 이렇게 인간을 더 추락해서 더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다 죽어서 지옥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현대 학문의 현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도 다 없어질 거, 사라져버리는 거, 아무 너의 영혼성하고는 관련도 없는 거, 이런 걸로 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한순간 그때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갈망은 나를 기쁘게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거 너무 공감하시죠? 그렇죠? 하느님? 구원? 그런 거 난 관심 없고 오늘도 내가 행복하고 기쁜 거,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 만족시키는 거 그게 있었으면 오늘은 아주 행복하고 잘 보낸 거고 뿌듯하고 내일은 하루 종일 나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만족시키는 게 없고 나랑 정서도 안 맞고 기호도 안 맞는 것하고 하루 종일 부딪혀서 스트레스만 박박 쌓였어. 그럼 오늘은 아주 하루 망쳤네. 이게 현대인의 삶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나 이 신적인 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갈망이 구원을 얻고자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두 분의 정신세계를 좀 더 닮을까? 거룩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 했나? 이런 갈망보다 훨씬 더 크죠. 훨씬. 아버지는 그런 현 시대의 병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 지금 앞에 챕터에서 우리가 갈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갈망, 그럼 그냥 마음으로 열심히 원했어. 물론 그것도 갈망이겠으나 그 갈망이 더 완성되는 차원에서의 갈망은 뭐냐면 내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옮기는 차원. 이게 갈망을 더 완성하는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나 정신의 갈망조차도 안 하잖아요. 이 시대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세상이. 근데 그 갈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마음으로만 원했는데 나는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갈망은 좀 질이 낮다. 그 갈망을 더 순도 높고 고결한 갈망으로 끌어올리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걸 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희생을 드린다거나 배상과 보석을 한다거나 극기를 한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동반되거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가진 방면으로 알아보고 노력을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차원이 있겠죠. 사람마다. 그렇게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있는 게 갈망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구원은 결코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없다. 당연하죠. 왜? 계명에 반대되니까. 말씀드렸죠. 계명을 지키는 건요. 천상의 높은 데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명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건 왜냐하면 천상의 나라가 1층부터 예를 들어서 한 만층까지 있다. 그러면 1등부터 만등까지 사랑의 서열의 순서로 아버지는 쫙 나열하셔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실 텐데 죽고 나면. 근데 계명을 지켰어. 그러면 제일 천상의 낮은 차원에 가기에 합당한 기본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순도가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이웃을 위한 희생의 정도나 고통을 사랑해서 끌어하는 정도의 수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그냥 기본으로 지켰어. 그러면 천상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의 1단계의 나라, 세례자 요한이 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는 기본 마지노선, 리미트가 채워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그러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은 못 가. 그러면 또 여기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이런 거. 어머, 저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제자들이 그런 말 하죠. 성경에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때 반향이 어땠죠? 아니, 저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군.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살과 피를 먹는다니. 뭐, 막 이런 이상한 그 예수님의 행간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막 이런 어떤 좌충우돌이 성경에 보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데 여기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해 사랑을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또 아우 세상에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러면 육을 완전히 배제해서 마치 뭐 중세시대에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학대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예수님이 천상의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영혼이 내 육신 안에 머무는 한 내 육이 살아야 내 영혼도 동반돼서 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내 육이 죽어버리면 영혼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어떻게 활용되는 게 제일 좋은 거냐면 아버지 뜻을 더 많이 실천하기 위해서 내 육을 쓴다. 그러면 육을 가장 잘 쓰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육을 가장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른 거냐? 최소한의 것만 취한다. 즉 생명 유지에 오늘도 이런 식사가 필요해. 그러면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그 대신 먹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아버지, 제가 먹는 이 모든 양식이 아버지의 신성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이 양식을 먹고
이 에너지가 다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에너지로 다 전환돼서 쓸 수 있게 이 양식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신적 활동이에요. 이런 거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인간의 여러 가지 차원의 나라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한다. 자칫하면 야, 자기만을 위한 건 하나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운동도 하지 말고 병들어서 죽어야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육이 건강해야 아버지 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지금 내가 뭐 자전거를 타러 간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아버지,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이 자전거를 타서 제 육신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져. 그러면 그 튼튼해진 육이 아버지를 더 많이 잘 행할 수 있는 육이 될 수 있도록 이 운동이 그런 아버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을 돌보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밥 먹는 것 하나부터 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매 순간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이게 신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교감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낭비가 하나도 없겠죠. 다 아버지만을 위해서 쓰이니까. 매 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면. 요렇게 육을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이렇게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다 전환이 되고 활용이 되면 최고로 잘 쓰는 거고, 정반대적으로 내가 애착과 집착으로 그냥 내 육이 원하는 것을 그걸 하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다. 이러면 이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저거는 내가 하고야 말아야 되는데 저걸 안 하니까 그냥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네. 이러면 그게 애착과 집착으로 빠져버린 거죠. 이러면 그게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고,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때문에 멸망하였다. 자, 수많은 영혼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 패망, 지옥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계명 정신에 반하니까. 그렇죠? 계명은 구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리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맨날 외치고 구현하려고 했죠. 자기 배제를 해라. 그게 곧 계명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랑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전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쵸?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고 충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을 최고로 여기지, 하느님의 계명의 순종이 자기 영혼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라는 거를 절대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쵸? 영혼은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이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 자신은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이 문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뭐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남의 물건을 훔쳤나 뭐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 나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지.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생활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겠죠. 지금 아버지는 그런 케이스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난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땀 흘려서 돈도 벌었고 나 정도면 훌륭하지. 자신은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포함된 뉘앙스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포함된. 왜 그렇지 않을까? 여전히 자아가 왕이잖아요. 남에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큰 피해 끼치지 않고 그렇게 악하지 않지만 물론 그러나 여전히 내 기호, 정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내 선 이게 항상 아버지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럼 계명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1계명이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유 위에 사랑한다는 거는 어쩔 때는 사랑했다가 어쩔 때는 2등으로 사랑했다가 또 아쉬우면 1등으로 사랑했다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불변으로 항상 항고하게 계속 이 말이잖아요. 만유위에가.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에도
내 자아가 아버지의 뜻을 능가하거나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계명이 함축해 있는 뜻이.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늘 자기 원하는 것이 앞서갑니다. 결정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계명 안 지키고 살아가는 거니까 문제가 심각한 건데 자기의 영혼에게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자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피상적 사고방식을 하죠? 그럼 다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내가 나쁜가? 뭐 이렇게 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왜 그 냉철한 자기 분석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진리를 모를 때도 그렇고 계명 정신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피상적인 막연한 사고방식을 하도 수십 년을 해서 경향으로 굳어지면 자기 분석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요 문장에 해당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계명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냥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매우 위험하대요. 매우. 그럼 심각한 상태죠. 매우 위험한 거면. 자, 이런 사람은 계명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 나 정도면 그래도 쓸만하지 않아? 이 생각 때문에.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도 세상에서 남에게 피깨치지 않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인정해 버리니까 계명을 깊이 탐구하거나 그것에 반추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살펴보거나 이런 은총이 그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인식체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하냐? 이걸 또 설명하려면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자, 세상에서 막 살인자 엄청 범죄 많이 심각한 거 저질러서 누가 봐도 다 범죄자라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죄인인데 영적인 걸로 봤을 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깨우쳐지기가 쉬워요. 왜?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고 흉악범이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리고 남도 속일 수 없어요. 위선자처럼. 왜? 다 드러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영혼은 매우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저 사람 매우 위험한 사람이야. 어우,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말고 아주 위험해 피해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또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다 유물론적인 나라에서 자연법에서 그러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순전히 본질적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영혼이 더 희망으로 가득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근데 지금 이 케이스 있죠.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늘 자아의 종으로만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했어요. 왜일까? 그 살인자 흉악범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고 자기는 새로 태어나야 되고 몹쓸 사람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지금 아버지께서 언급하신 사람은 어딜 가서도 자기를 이만하면 쓸만해 라고 생각하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가능성도 희박해요. 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현 상태가. 그렇죠. 그 범죄자는 자기는 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새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사람은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고 심각하게 나쁘고 이렇다라고 느끼지 못함으로 왜? 이게 미미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원리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큰 거 겉으로 드러난 걸 크다고 보죠.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영적인 나라에서는요.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이런 것을 아버지는 가장 큰 걸로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곰곰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되새겨 보시고. 만약 영혼이 진실로 자신의 구원을 갈망한다면 그는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은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갈망이 어떤 나라인지를. 수준 높은 갈망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인지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목마른 자가 가서 우물 판다. 그쵸? 예, 목마른데 참을만해. 그럼 가서 우물까지는 안 파겠죠? 근데 목마른 게 심해, 갈증이.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우물 파죠. 그럼 그만큼 갈망이 크다는 거죠. 우물을 가서 내가 팔 만큼이면, 그쵸?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망이 크다는 거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갈망이 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저 중요성도 알고 깨닫고 저게 나의 전부고 한평생에 여기 왔다 가는 보람은 저거 하나밖에 없고 기타 등등의 논고를 통해서 저게 전부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저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막 찾고 행하고 이렇게 하겠죠. 목마른 자가 우물 파듯이. 그런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지는 차원이 수준 높은 갈망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를 자기가 찾고 나서고 살펴보고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는 갈망의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특히 구원을 갈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뭔가 갈망의 나라가, 그리고 제가 이것에 앞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객관화를 시켜드린 것은 무의식적 인지가 내 영혼을, 내 사고방식을 암처럼 썩게 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것에 대한 객관화를 많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잡초들이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다. 자, 잡초가 나왔네요. 그럼 잡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핵심이겠죠? 이 문장에서. 좀 한 문장 더 읽어보죠. 쾌락의 잡초가 있는가 하면 영혼이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할 때 생기는 자기 의존의 잡초도 존재한다. 아, 그러니까 잡초라는 거는 이 아래 하단부의 내용을 보니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잡초라는 거는 자기를 위한 모든 게 잡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애착과 집착이 있어. 그럼 그게 곧 잡초예요. 아, 내 쾌락만을 위해서 산다. 그 사람에게 그게 잡초죠. 그렇죠? 또 지속적이지 못한 것도 다 잡초입니다. 그렇죠? 항구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건 열매 맺을 일이 있을까요? 열매 맺을 일이 없어요. 맨날 조금 가다가 또 포기, 조금 가다가 또 포기. 사실 냉정히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도 안 해요. 세상도 그렇죠. 큰 기대 안 하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아버지 일꾼으로 쓰시는 아주 큰 예언자들, 훌륭한 일꾼들을 보면 다 세고 강하고 인내심이 말도 못해요. 그게 뭐냐? 그런 속성만이 하느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속성의 영혼만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잡초고, 자기를 위한 모든 게 다 잡초고, 인간적인 모든 속성이 다 잡초입니다. 이게 잡초라고 표현하신 나라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쾌락 잡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종류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함몰되어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애착과 집착을 하는 항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애착과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그 영혼을 죽이는 잡초예요. 또 이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할 때 생기는 자기 의존의 잡초. 이건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이 여기 해당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뭘 결정할 때 보면 다 내 뜻으로 결정해요. 대다수의 사람이. 하느님께 의탁해서, 하느님, 제가 오늘 이런 걸 할 건데 제발 아버지의 뜻이 저를 만나는 사람이나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 순간 이렇게 청원드리면서 모든 걸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뜻으로 사실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옳은 것 같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착한 것 같고, 자기 기호와 정서가 봤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의존의 잡초예요. 이것도 잡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미묘한 행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했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의존의 잡초가 또 존재하고 또 탐욕의 잡초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탐욕에 함몰돼서 욕심이죠, 탐이. 그죠? 아주 욕심껏 내가 좋아지고 내 가족이 좋아지고 내 거에만 욕심을 갖는 그 애착과 집착의 잡초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자기의존의 잡초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 자기의존의 잡초가 제일 미묘해서 잘 모를 텐데 대다수의 사람이 뭐든지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이 앞서가서 행하는 게 하느님보다 자기에게 의탁하는 게 자기의존의 잡초인데 이 자기의존의 잡초를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다 잡초입니다. 이 자기의존의 잡초가 그런 행간의 나라예요. 다 뭐든지 나로부터 반로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의 선, 내가 저건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이게 다 자기로부터 반로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잡초입니다. 자기의존의 잡초. 이해되시죠? 탐욕은 했고 각 영혼은 그의 영적 여정에서 이런 잡초들을 뽑아버려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성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전에 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빈 시간이 내가 뭘 했나 오늘 하루 동안. 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돼서 살지 않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난 오늘 뭐 했나. 이런 걸 반추하고 깨달고 발견하면서 나는 이런 잡초, 이런 잡초, 이런 잡초가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속성, 이런 속성, 이런 나쁜 거. 이 성경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속성하고는 완전 다르네. 이런 거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은 이런 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 발견, 깨달음. 그래서 그것을 봉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런 잡초, 이런 잡초,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저한테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은 본연의 저의 영혼을 제발 되돌려 주세요. 재창조시켜 주세요. 이런 걸 하는 게 자기 성찰을 하는 거고 되돌아보는 거고 발견을 하는 거다. 하루를 이렇게 성찰하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길었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2개여가지고 2개를 다 설명드리느라 좀 길어졌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갈망의 차원의 나라. 무의식적 인지가 내 사고방식을 죽이는 암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짜놓은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짜놓은 강력한 프레임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잡초가 도대체 뭔가 내가 좋아지는 모든 거 지속적이지 못한 거 그리고 인간적인 거 이런 게 다 잡초다. 그럼 나는 어떤 속성의 잡초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 제거하고 없애는 이런 노력을 통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매일매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